요즘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하다기보다는 아무튼 시끄럽습니다. 검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서지연 검사라고 하는 여성 검사가 나와서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아주 추악한 성추행의 일과 성폭력의 일을 고발한 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성추행 사건들이 고발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나도 당했다, 그것을 밝히는 그 일환이 우리나라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운동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로 퍼져나가서 심지어는 지금 종교계까지 추문이 불거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정말 성자와 같은 사람 같고 천사와 같은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주었던 그런 신부님이 알고 보았더니 추악한 죄를 저지른 그런 사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까발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캐고 또 캐기 시작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들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많이 추가로 폭로될지 정말 두렵기까지도 생각이 되는데요. 원하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여성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좋은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런 일들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첫 번째 그 촉발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서지연 검사인데요. 그 서지연 검사가 그렇게 고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생방송 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말하면서 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말할 때 전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서울의 모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고 그래서 종교에 귀의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작 자신이 잘못했던 당사자에게는 말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도 없는 채 죄값을 치르지도 않은 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참을 수가 없었고 뻔뻔한 모습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 내에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값싼 은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됐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없이 계속해서 죄를 뻔뻔하게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악은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회개 없는 은혜, 뻔뻔하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자책감이 없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악용하는 크나큰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아무런 회개 없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그러한 그 회개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악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류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해버리시고 다시는 안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을 범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원상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결국은 용서해 주시는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악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인간들 가운데 등장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괜찮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멕이 가인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향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그 벌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그 가인으로 하여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을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벌을 7배를 더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시면서 그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죄를 범한 이 가인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해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벌해 버리시고 저주해 버리시고 끝장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심판하시되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처럼 그 가인이 잘못했다고 울부짖을 때 그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라멕이 뻔뻔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괜찮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자신이 악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악용한 죄악이고 너무나도 추악한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라멕의 모습이 그 옛날 라멕에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어떤 이단 종파 가운데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종파가 있는데요. 그런 집단이 있는데요. 구원파라고 알려진 집단이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요즘에는 이단 집단 가운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과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구원파의 존재감이 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이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구원파가 무엇이냐면 종종 버스 같은 데다 광고하면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 써가지고 광고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요. 이 구원파의 기본적인 주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라멕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악용하는 잘못된 그런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파적인 경향들이 많아요. 정통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로 만족해하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교회 와서는 죄 용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비판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도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 모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흠과 허물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결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마약과 같아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바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리로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를 보시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레위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세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이 비난이 서지현 검사가 교회에서 간증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밥을 그냥 같이 먹는다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세리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고 용납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비난은 정당할지 몰라도 사실 그들이 그 비난을 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도 세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그 종교성을 따져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좀 거룩한 사람들에 속했고 세리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는 존경했지만 세리를 보면서는 비난을 할 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바리새인들도 죄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차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0.01초 차이예요. 금메달리스트하고 금메달을 아무런 메달도 받지 못한 선수하고 기록 차이가 몇 초인 줄 아세요? 1초 차이가 안 나요. 올림픽 안 보십니까? 봤잖아요. 금메달 받는 그 선수하고 은메달 받는 선수, 동메달 받는 선수, 아니 아무런 메달도 받지 못한 그 선수하고 그 기록 차이를 보니까 몇 초 차이가 나냐면 메달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0.01초 차이로 메달을 못 받더라. 그런데 0.01초 빨랐다고 금메달을 받는 것이고 조금 늦었다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못 받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의 금메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세리들은 죄악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아서 너무나도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의 올림픽 가운데서 전혀 메달을 받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인가? 따지고 보면 몇 초 차이예요? 0.01초 차이예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예수님께서 세리를 받아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세리와 다른 세리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리보다 조금 나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비아냥만 거리고 비난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아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좀 몇 분 계신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좀 환자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와서 치료만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건강한 자신이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병을 키우고,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마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무식한 사람은 깨우칠 수 있지만 유식한 척한 사람은 깨우쳐 줄 수가 없다. 참 그 말을 읽으면서 참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든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지만 건강한 척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다.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교회를 병원과 같은 교회로 만들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올림픽 선수촌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갈 수 있는가? 건강한 사람, 괜찮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만일 그 안에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고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올림픽 선수촌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올림픽 선수촌과 같은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올림픽 선수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이승훈 선수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윤성빈 선수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누가 들어가죠? 팀킴, 여자 컬링 선수들 같은 그런 선수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제가 족구를 좀 한다고 하지만 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우리 박 목사님, 손 전사님 보니까 탁구를 잘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친다고 해서 선수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못 들어가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고 완벽하고 깨끗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완벽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경험도 했다고 그래요. 아니, 형님도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요람에 나온 사진을 보고, 아니, 형님도 교회를 다니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들은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것을,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교회를 다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내가 완벽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라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착하게 살 수가 없었고, 인내하며 살고 싶지만 쉽게 분노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이내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급하게 미국에 좀 다녀왔는데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다녀왔나 추측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좀 창피한 이유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목사 딸답지 않게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집이 가깝다고 하는 이유로 운전을 했다가 경찰한테 잡히고 결국 재판을 받고 그래서 면허증 압수당하고 7개월 동안 면허 정지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슴이 찰랑하더라. 미국의 아이들을 놓고 지금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이 아이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발생하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동안에 벌써 교통사고만 해도 한 5건 정도 나서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는데 이번에는 이 건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고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신신당부하고 믿음의 길로 가라고, 선한 길로, 정말 좋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않고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결국 그렇게 면허증까지 뺏겨버리는 그런 일을 바라보게 됐을 때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자신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예전 같으면 잠수해버리고 이야기도 안 하고 숨어버릴 텐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줄 때 정말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빨리 가서 회복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가 이번에는 정말 잡혀가게 되고, 제 아는 은사의 아들도 그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잡혀가서 경찰에 감옥에 갇혀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이번에 가서 차를 아예 없애버리고 왔습니다. 7개월 동안 잘 지내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녀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냉정하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지옥, 너는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는 심판 해버리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 다 흘리시고 우리의 그 상처들을 그 보혈의 피로 싸매어 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허물들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완고한 고집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에 갈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